지금 나름대로 예를 들면 보는 것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이는 것과 보는 것이 동시에 드러난 체험을 했다 했는데 그 둘 다 생멸 체험이에요. 음, 예. 보는 나가, 내가 이거 보네? 내가 보네? 하는 그거 생각이에요. 저거 보이네? 그거 생각이에요. 음, 예. 근데 그 자체가 없어야지 그게 다예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체험은 우리 효사님이 지금 저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지금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데 그냥 모르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항상 교도님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요? 잡념 없을 때. 그냥 잡념이 없으면 딱 그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잡념이 없는 상태를 인상해라. 잡념이 없는 상태를 인상해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보통은 이제 보여지는 것과 보는 놈. 이 두 가지의 체험을 말하는 사실을 보는 놈이라고 얘기할 때 그 놈도 내가 인식 대상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나라고 할 때 그 나는 어디 있냐? 청정한 안에 있는 놈이다. 청정함 자체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거. 너라고 하는 것도 청정함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정함 안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내가 생각하네, 내가 생각하네, 내가 보네, 내가 잘 아네 이렇게 할 때 나 할 때 이것은 뭐냐? 대상 의식이에요. 대상. 그죠? 인식되었잖아요. 내가 인식되었잖아요. 그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는 뭐냐면 생멸하는 나예요. 생멸하는 나. 그 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나가 있죠. 우리는 그 나로 살아가는데 그 나 일어나기 이전의 나. 그것은 분별이 없어요. 본다는 생각이 없이 봐요. 나라고 하지 않는 그 나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효사님이 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잡념이 없으면 이 상태를 인식하시면 되는데 왜 이게 자꾸 인식이 안 되냐면 이건 색깔도 아니고 맛도 아니고 모양도 아니고 형상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에요. 어떤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게 인식이 될까요?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인식이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담담하고요. 그냥 청정하고요. 그냥 고요하고요. 이렇게 설명할 뿐이에요. 텅 비었고요. 묘하고요. 그냥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된 그 자리를 인식했을 때 내가 바르게 인식한 거고, 이건 내가 0.00001%도 안 틀리고 내가 다음에 또 찾을 수 있는 마음이고, 0.0001%도 안 틀리고, 그전부터 계속 있었던 마음이구나. 이게 자각이 되면, 그러면 그건 내가 본성을 본 거예요. 근데 0.001%라도 틀리면, 그건 본성 아니에요. 예, 그건 생멸심을 만난 거예요. 근데 헷갈리죠. 헷갈려요. 예, 그러니까 그런 초점이 잡혀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음, 예, 그러니까는, 어, 급한 마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근다고 해서 막 느슨하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시절 인연을 따라서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그런 자각이 있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그냥 언젠가, 이거구나 알게 돼요. 근데 인연이 없으면 못 만나요. 인연이 없으면은 자기 스스로 그걸 자각하는 데까지는 너무 어려워요. 오래 걸리고. 그러나 이제 인연이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인연이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꾸준히 이렇게 같이 만나고 문득 또 다시 이야기를 꺼내고 문득 또 이야기를 꺼내는 그 중에서 문득 알게 돼요. 이거였구나. 아이고, 왜 이걸 몰랐을까? 이 간단한 걸, 이 뻔한 걸 왜 몰랐을까? 이제 그렇게 인식될 때가 오셔요. 예,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이걸 갖다가 체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힘을 빼셔야 되고요. 왜냐면 그건 힘 들어서 힘을 준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 있었던 건데 내 감각이 없어서 자각을 못 하는 것 뿐이에요. 항상 있는데 너무 옆에 항상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인식이 안 돼. 인식 자체가 안 돼. 근데 어느 순간 인식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분명하죠. 이거구나. 그때 딱 한 번에 만나면요. 영원히 만나져요. 그때 한 번 만나면. 그런 거예요. 그 인연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인연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자, 이게 지금 뭐, 약통이네. 제가 통풍약을 먹거든요. 무릎에 통풍이 있어가지고. 자, 이 약통이 있어요. 약통 보이세요? 약통을 잘 보세요. 자, 이걸 가만히 보세요. 잡념이 없죠? 힘주지 마세요. 미간에다 힘도 쓰지 마시고, 가만히 그냥, 원래 있던 그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고 계세요. 네, 이걸 보입니다. 자, 이것을 보는데, 보는 자리가 있어요.
당처가. 잡념이 없어요. 당처는 어떻게 생겼냐? 그냥 잡념 없는 그대로예요. 자, 이거 보는 거, 요걸 갖다가 제가 치울 거예요. 그래도 그 보는 자리 그대로 있나요? 자, 제가 다시 이렇게 들었어요. 이거 보는 자리, 이거 없어져도 있는 그거. 다시, 이거 보는 자리, 이거 없어져도 있는 거. 자, 이 정도 하면 됐고요. 네. 알거나 별거 없어요. 네. 쉬워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나요, 제가? 선사들이 대나무 딱 깨지는 소리 듣고 깨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예. 생멸 현계가 일어났다가 사라져.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 사이에 항상 있는 거 있어요. 그게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한 거. 상주불멸. 항상 머물러 멸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그렇게 있는 거. 그것을 보고 유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건 유상만 모르는 거예요. 무상은 알지.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도 알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알고,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알고, 막 짜증이 났다가 기분이 좋았다 하는 거 다 알죠. 그거 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건 무상이고, 유상은 뭐예요? 그것을 환히 하는 그 당처가 무상인데, 유상인데, 우린 그것만 지금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게 항상 같이 있거든. 유상과 무상이.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불생불멸한 자리를 안다는 건 그 유상 자리를 안다는 거예요.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한 그 자리.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한 그 자리. 그 자리가 지금 항상 있는데 그냥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고 계시죠? 그러니까는 말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말은. 하지만 내가 체험적으로도 내가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한 그 자리를 만나면 돼요. 단순해요. 되게 쉬워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항상 있어요. 지금도. 떠나질 않아. 왜? 얘는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한 거거든. 멸하지지 않아요. 짜증날 때, 화날 때도 항상 있는 자리야, 이 자리. 우리 스타원님 알아듣는 것 같다. 그러니까 생멸만 보고 항상 생멸만 보고 우리가 사는데 생멸에만 집착해서 생멸만 알고 항상 생멸만 보고 사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제 그걸로부터. 그 속에 파묻혀만 살다가 이제 그걸 가만히 내려놓을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자유를 얻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래. 고통스러우니까 내려놔. 어떻게 내려놔요? 어떻게 내려놔요? 그냥 내려놔. 그래가지고 내려놔 내려놔 그러는데 나 이제 내려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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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뜨거운 물건을 잡으면 그냥 이렇게 문득 탁 놓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꽉 내려놔야지 내려놔야지 하면서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꽉 이렇게 붙잡고. 그래서 그냥 생각이 문득 멈추면 그게 내려놓는 거예요. 생각이 문득 멈추면. 그러면 생각이 멈춘 게 뭐냐? 그게 불생불멸이 드러난 상태예요. 불생불멸이 드러나면 생각이 멈춰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도 제가 이렇게 막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 이야기가 우리 교도님들의 마음에 각자 허공에 그냥 공명되고 있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우리 교도님들의 마음에 그냥 공명되고 있어요. 이걸 듣는 자리가 그냥 텅 비었어요. 그냥 청정한 하늘이에요. 거기에 제 이야기가 그냥 울려 퍼지고 있다가 쓱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보통 그걸 보고 메아리 없는 골짜기라 그러잖아요. 메아리 없는 골짜기. 거기는 뭐 울림이 없어요. 근데 환히 알아요. 예. 거기가 울림이 있다 그러면 인과적으로 뭔가 막 발생이 되고 뭔가 흘러가고 생멸성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소리는 그냥 거기서 울리고 말아요. 말 끊어짐과 동시에 그냥 없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항상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자리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죠. 예. 교사님께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고, 음.
이제 내려놓으면 항상 그 자리가 그 자리고, 또 우리가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그 자리를 챙기는 거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어느 분들을 만나더라도 또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뭐 전해주고 뭐 하고 하기 전에 우리 교도님들 각자가 지금 이렇게 어 이제 교도님 아는 분들 누군가가 힘들다 뭐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걸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그냥 뭐 생각 때문에 힘들고 뭐 가정사 때문에 힘들고 그러면 일차적으로 그냥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거기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돼요. 그 역량이 되면 나머지는 돼요. 근데 거기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시작도 못 해봐요. 그건 아주 그냥 기초 중에 기초예요. 그러니까 내려놓는다는 건 내려놓을 줄 안다는 건 그 내려놓음의 자리를 확보한다는 거고 내려놓음의 자리가 확보돼야 내려놓은 거고 그것은 일원상이 드러난 거예요. 근데 그 일원상이 나중에 드러나고 보니까 번뇌가 있는 그대로 이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번뇌가 이게 보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항상. 번뇌적 보리가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항상. 어, 음. 이해가 되셔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게 가장 기초니까 이제 이 공부하는 동안에 이제 끝날 때쯤이면 다 자각하실 거예요. 예. 이제 약간 미진한 것들도 점점 섬세해지실 거고, 예, 그렇게 되실 겁니다. 원불교에서의 천도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론상. 그러니까 천도법문을 한번 보세요. 천도법문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하는 얘기밖에 안 해요. 청정일념 챙겨라. 청정일념에 의지해라. 이걸 자각해라. 듣고 들으십니까? 이 청정일념을 좀 제발 챙기세요. 잘 알아듣고 계십니까? 이게 천도법문이에요. 그러니까 원불교에서의 천도는 이론상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이론상의 자리에 갖다 놓는 거. 자, 보세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애착, 탐착, 원착이 있어요. 그러면 애착, 탐착, 원착이 있으면 내 생각으로부터 자유롭나요? 내 판단으로부터 자유롭나요? 나의 어떤 그 인연관계로부터 자유롭나요? 다 매여 있어요. 다 묶여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연, 생각과 모든 것으로부터 다 모든 게 꼬여요. 우리 한 생각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모든 걸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러니까는 돌아가시는 분은 이미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없으면은 생각하고도 모든 거하고도 다 인연이 없어요. 그러면 뭐만 챙겨야 되느냐? 청정일념 하나만 챙기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느냐? 자, 이제 계령, 자기가 지었던 모든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청정한 거기에만 의지하면 당신은 자유롭게, 당신이 지은 바 그대로 또는 부처님께 의지해서 청정한 어떤 그 자리를 더 이렇게 강하게 의지한다면 다음 생에 나와가지고 첫 인연이 아주 좋을 것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예를 들면은 무언가에 매여 있거나 이렇게 되어가지고 마지막 길을 떠나게 되면은 첫 인연이 안 좋아. 이 생에 많은 걸 지었어도. 그러니까는 첫 인연이 안 좋으니까 그 첫 인연이 안 좋은 걸로 인해서 내가 지었던 것이 온전하게 발휘가 안 돼요. 그래서 천도제는 가장 중요한 게 다음 생에 첫 인연을 어떻게 맺어주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업이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청정한 일념에 의지하면 다음 생은 내가 그래도 업을 지어놓은 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삶을 갖게 되고 내가 청정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내가 평소에 잘해. 근데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러면 꼭 사고를 치잖아요. 근데 그 사고를 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어놓은 게 다 없어지지 않아요. 내 인연관계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다 해요. 근데 사고를 쳤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과보가 한참 더 가요. 나중에 되면 또 회복이 되거든요. 지어놓은 업보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인과죠. 근데 예를 들면은 그런 사고를 치지 아니하고 내가 평소 때 하던 대로 잘했어. 그러면 모든 인연이 문제가 없이 처음 시작이 딱 스타트가 좋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천도제 지낼 때 첫 인연을 잘 맺어주는 거. 나머지는 내가 전생에 지었던 것을 나중에 살면서 그대로 드러내게 된다. 이렇게 봐요. 이건 그냥 제가 공부해본 저의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원불교에서의 천도는 그냥 한마디로 이론상으로 천도인데 청정일념을 챙기고 두 번째는 서원일념을 챙기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복을 지으라고 얘기해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복을 짓는다는 것은 이제 다음 생의 그 인연관계. 내가 복을 지어요, 누군가에게. 그럼 그건 전부 다 인연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복을 지으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100만 원의 복을 지으면 100만 원이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100만 원의 복을 지으면요. 인연으로 돌아와요. 우리가 실제로. 누군가한테 뭔가 쌀을 한 포대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쌀 한 포대로 돌아오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한 감정으로 돌아오나요? 실제로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인연으로 돌아와요. 근데 인연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나중에 무슨 일을 하거나 뭐 할 때 물리적인 것도 같이 오죠. 물질적인 것도. 그러니까는 사실은 뭐냐면 쌀 한 포대를 한 사람한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쌀 한 포대를 100사람하고 1000사람한테 나눠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면 어디서 인연이 걸릴지를 모르거든요. 좋은 인연. 그래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복을 짓는 가장 좋은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제도 사업에다가 희사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에게 이 공덕이 미쳐가죠. 예. 그러니까는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은 이제 그 제를 지내가지고 이 제비는 우리가 이 본교의 교화 교육 자선 사업에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또는 그분이 특별히 이제 또 원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또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뭐 교육기관에 보낼 수도 있고, 뭐 복지기관에 보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교육기관에도 보낼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서원일념을 챙기라는 이유는 뭐냐?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났어. 그럼 정법을 만난다는 보장이 있어요? 보장 없어요. 서원일념을 챙기면 어떨까요? 그 한 생각이. 그런 인연들을 만났을 때 마음이 끌릴까요? 안 끌릴까요? 마음이 끌리겠죠. 다음 생을 보장받을 수 없고 서원일념을 안 챙기면. 그러니까 내가 세세생생 성불지중하겠다는 서원일념을 챙기면 다음 생에 그와 관련된 인연을 만나요. 내가 혹시나 사막도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서원일념을 챙기면 진급의 인연을 만나. 그러니까 또 다음에 또 진급할 기현이 생겨. 그런데 이 서원을 못 세우게 되면은 인연을 못 만나게 되고, 인연을 못 만나게 되면 강급의 길을 가게 돼. 다음 생에. 내가 대단한 그 출중한 그냥 수행을 하신 그런 영혼이 아닌 이상에.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원일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생멸 차원에서.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이 청정일념. 그러니까 청정일념은 불생불멸이고 서원일념은 인과보응이에요. 그러니까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서원일념이고 불생불멸의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청정일념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온전하게 구현하는 것이 우리 천도제의 식순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그리고 이제 그것이 결국은 다음 생, 이분이 지었던 걸 탕감해 주는 게 아니라 이분이 지었던 걸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그 업을 그대로 가지고 가요. 그런데 초년운을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천도제를 지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저를 놓고 보더라도. 근데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 예전에 그 누굽니까? 그 우리 그 선진 중에 이산 박정원 종사님이 계셨어요. 이산 박정원 종사님 기억하시나요? 그분이 자주 하셨던 말 중에 그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평소에는 잘 웃고 다니는데 사진을 탁 찍었는데 그때 내가 얼굴을 팍 찡그렸다. 그러면 나중에 사진을 뽑아보면 사진이 안 좋게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법의 등급을 잘 때마다 내가 외우고 자는데 법의 등급을 외우다가 잠이 들었다. 근데 다음에 아침에 딱 눈을 뜰 때 꼭 거기서부터 내가 다시 외우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생살아가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일념이 최초의 일념이 된다. 그러므로 최후의 일념을 잘 챙기는 것이 천도에서 중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 말씀 그대로 제가 이해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마지막을 잘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그것은 최초의 그분의 탄생의 첫 시작을 바르게 좋은 인도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천도제의 정성을 드리는 거죠. 우리는 사실 사후에 대해서 누구도 몰라요. 그건 성자들의 말씀을 그냥 믿고 의지하는 것 뿐이죠.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전생의 기억도 못해요.
어떻게 해가지고 죽어가지고 어떻게 갔다 왔는지 저 모르겠어요, 저는. 예, 예.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 임사체험했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저는 믿음이 잘 안 가고, 예, 죽었으면 죽은 거지 어떻게 죽었다 살아난 걸 죽었다고 얘기하겠어요. 맞는 말이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전생에 무엇을 지었으면은 지은 대로 받을 거니까 그건 시비할 것이 없고 우리가 해줄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서원일념, 청정일념을 챙기라고 염원해 드리는 거. 그분한테. 그리고 부처님께 부탁드리는 거. 제발 인양반 좀 좋은 데로 보내주세요. 나무 아미타불 하잖아요. 나무 아미타불. 네. 근데 이제 그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일까요? 그 부처님이 형상으로 있는 부처님일까요? 아니에요. 네, 청정한 그 부처님이에요. 그 부처님께 의지하면 그 부처님은 번뇌 없는 곳으로 인도해줘요. 죄업이 돈공한 곳으로 인도해주고요. 예, 업장이 물들지 않는 곳으로 인도해주고요. 악도에서 선도로,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인도해줘요. 예, 우리가 어느 부처님께 의지하냐면 그 부처님께 의지하면 돼요. 그러니까 청정일념이라고 하면은 그 자리도 이론상이고요. 부처님, 좀 구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것도 청정일념이에요. 이론상이에요. 다 같은 자리예요. 아시겠죠?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듣는지 몰라요. 이미 시체가 되셨는데 어떻게 듣는지 처음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선지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냥 믿고 열심히 그냥 저도 지금 한 분 돌아가셔서 지금 이제 발인식까지 하고 그랬거든요. 어제 발인했어요. 저도 다른 생각 없어요. 그냥 이분이 내가 정성으로 천도를 올리면 알아듣겠지. 라고 할 뿐이에요. 예.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예. 그리고, 그리고 그, 천도에서 중요한 게 뭐냐. 법사의 도력이라 그랬어요. 정산정사의 법문에 나오죠. 천도에서 중요한 건 제주의 정성과 법사의 도력이에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말을? 법사의 도력이 뭘까요? 도력이라고 하는 건 청정일념으로 인도하는 능력. 그게 도력이에요. 제가 살아있을 때 누군가에게 이 일원상의 자리를 잘 설명하고 인도해 주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천도를 지낼 때도 영가를 향해서 그 마음을 자각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력이라고 하면 막연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결국 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이제 한 자리 드러내는 것.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전해주고 이 자리로 설득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도력이에요. 그 다음에 제주의 정성은 왜 필요해요? 제주의 정성이 돈을 많이 올리는 게 제주의 정성이 아니에요. 뭐가 제주의 정성일까요? 천도제를 지내는 그 모든 기간 동안 애착, 탐착, 원착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에 이론상의 자리에 공을 들이는 것. 그게 제주의 정성이에요. 재미 많이 바치는 것만 정성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하거든요. 어차피요 돌아가시면요 돈 필요 없어요. 천국에는 돈 필요 없어. 다음 생 가는 데는 차비 안 받아요. 그것은 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 진리의 차원에서는 돈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주의 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막 가난한데 돈을 엄청 많이 투자해가지고 천도를 많이 꽃도 많이 꽂고 그냥 막 어? 돈도 엄청 많이 올리고 그러면 천도가 잘 되냐? 안 한 것보단 낫겠지만 돈이 없어도 천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돈이 부족해. 내가 가난해. 그럼 내가 정성을 다해서 제비도 준비하고 그랬어요. 그랬으면 그 정성이 부자가 많은 돈 준비하는 거나 가난한 사람이 조그마한 돈 준비하는 거나 그 마음의 상태에다가 마음의 상태가 같다면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돈은 많이 올렸는데 내 마음에서는 그냥 돈이 많아서 많이 올린 거예요. 그러면 그건 정성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제주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장례 절차를 임하고 있느냐. 이 마음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이렇게 듣는 것처럼 들을 것 같아요, 영가가. 네. 그런 생각은 해봐요. 뭐가 다르게 듣겠어요? 이렇게 듣겠지. 그러니까, 네. 자각도 시켜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니, 어린애가 죽었으면 또는 외국 사람이 죽었거나 강아지가 죽었거나 한국말 못 알아들을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천도하냐. 이런 말 있어요. 아니, 알아듣는 사람은 그냥 알아듣으니까 천도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천도하냐. 아니, 그럼 그 똑같아요. 무슨 강아지나 얘네들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원불교 교도라도 못 알아듣고 평소에 아는 사람만 알아듣지. 못 알아듣던 게 갑자기 돌아가시면 갑자기 알아듣고 저 그렇게 생각 안 해. 인과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가벼우니까 육체로부터 속박이 벗어나니까 천도가 수월할 것 같기는 해요. 예, 얼마인 게 훨씬 더 적으니까. 예, 기억으로부터도 자유롭고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는 거기 뭐라고 나와요. 나의 심력이 나의 마음에 그것이 저쪽에 쏟친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기운이 쏟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하고 얘기는 안 통하는데 마음을 알겠어.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청정한 마음으로 그냥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청정함의 기운이 편안하게 저 사람한테 전달이 되겠죠. 음. 그냥 이 사람 앞에 있으면 뭔가 편안하고 안정감 있고 두렵거나 걱정됐던 마음이 쉬워지고 그게 이제 이쪽 기운이 저쪽으로 쏟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또 천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천도제를 지낼 때 저도 가장 고누는 게 뭐냐? 내가 청정일념을 잘 챙겨야 된다는 거. 내가 잡념이 없어야 된다는 거. 내가 일심으로 이 죄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내야 된다는 생각 항상 하죠. 독경할 때도 잡념 들어오지 않게 하고, 예식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혼선이 되지 않게 정연하게 깔끔하게 진행이 되도록 내 마음에 신경을 쓰죠. 예. 제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예. 그냥 예식을 그런 마음으로 진행하는 것 말고는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 얘기할 때, 뭐, 육근 그러잖아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그러잖아요. 예, 의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근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근 그러면 그것은 이 기관, 눈, 코, 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 몸뚱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근의 본질은 뭐냐면, 그 모든 근은 그냥 하나의 자리예요. 하나의 자리.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냐면, 이제, 그, 안식이 안근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 그 다음에 우리가 식, 그 다음에 근, 그 다음에 경 그러거든요. 육근, 육경, 그 다음에 육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예, 육처, 예, 육근, 육처, 육경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육근, 그 다음에 육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걸 보고 이제 18개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게 예, 그게 다 몰아가지고요. 통째로 다 몰아서 그냥 식 하나예요. 식 하나. 그게 유식사상이에요. 유식사상. 쪼가리로 6, 3, 18, 18개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의 식작용이에요. 하나의 식작용. 그것을 아는 것이 그게 유식이에요. 오직 식 하나뿐이다라는 거예요. 그 유식에서 보통 이제 그 오식하고 육의식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설명을 하잖아요. 육근이라고. 그러니까 여섯 조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하나뿐이에요. 하나. 근데 문제는 그 하나의 자리를 자각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의 작용이 환히 들어오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환히 들어와서 이제 그 하나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이제는 내가 그걸 부릴 수가 있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어딘가에 끌려 있으면은 그 모든 것의 근원이 오직 식이는 그 식의 자리를 내가 놓쳐버리게 되거든요. 식의 자리를 내가 놓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 안 돼요. 온전히. 그러니까 식당체에 내가 완전히 돌아와야 돼요. 식당체에. 다시 말해서
불생불멸한 그 자리에 돌아와야 돼. 내가 그 자리에 분명히 돌아와 있으면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이런 것들은 힘이 없어요, 원래. 그래서 우리 저기 뭐야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우리 수신결에 그 나오잖아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안에 있었으니까 다 있고. 그런데 죽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몸도 따뜻한데 왜 못 알아듣고 왜 못 보냐? 저 눈 다 있는데 귀가 다 있고. 그것은 눈이 보는 게 아니다. 귀가 듣는 게 아니다. 입이 맛을 보는 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뭐가 들어서 그러냐? 그 공정령지가 들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공정령지가 보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시잖아요. 이거 공정령지가 듣는 거예요. 몸이 듣는 게 아니라고. 이건 도가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귀가 듣는 거지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이제 물리적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뇌과학, 우리 권사님이 좋아하시는 뇌과학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귀가 듣는 거지. 귀가 듣는 게 아니고, 예, 이 식이 듣는 거예요. 식이, 공정령지가. 우리로 따지면 이런 쌍짜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 그러면 우리의 습관은 뭐냐, 습관은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본적으로 불가에서는 가죽 주머니라고 말해요. 허수아비. 얘가 뭔 힘이 있어요? 아무 힘 없어요. 얘를 부리는 놈이 문제지. 그래서 수레가 안 가면은 이 수레를 채찍질해야 되냐, 말을 채찍질해야 되냐, 그러잖아요? 그때 수레를 채찍질해야 돼요? 말을 채찍질해야 돼요? 당연히 말을 채찍질해야 되죠. 마음의 문제를 갖다가 몸에다가 전가하면 안 돼요. 몸은 수레요. 마음이 끄는 수레. 이제 수레가 고장이 났어. 수레가 고장이 났으면 수레가 안 움직이겠지. 그럴 수는 있어. 내가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몸이 안 움직여. 그럴 수는 있지. 하지만 그게 몸이 안 가는 게 몸이 고장나서 안 가는 거지 마음 때문에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습관이 예, 예, 예.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우리 과학적으로는 몸에 인이 박혀서 오랫동안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그게 끊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게 성품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생각이 아예 안 나거든.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반응이 무심하거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쉽게 끊고 몸의 반응에 끌려당기면 그러면 못 끊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살 뺀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한 10kg 뺐는데 또 찌고 있어요, 요새. 살을 어떻게 뺐냐? 그냥 밥을 안 먹었어요. 예, 찾아보니까 살 빼려면 밥을 굶고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루에 2시간씩 뛰었어요. 밥을 쫄쫄 굶고. 그러니까 금방 살이 쪽쪽 빠지대요. 예, 그래서 10kg를 금방 뺐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 동안 이제 그 좀 유지했죠. 예. 그래서 지금 뭐 그냥 예전처럼 잘 먹고 있으니까 또 찌긴 하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어떻게 뺐냐. 배가 안 고팠을까요? 배가 겁나 고파요. 근데 배는 고픈데 밥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배는 고프고 먹을 생각은 안 해요. 이제 이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살 뺄 수 있고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입은 땡겨요. 근데 피하겠다는 생각은 안 해. 문득. 그러면 끊어요. 그 시간대 되면 마셔도 버릇해가지고 술 마실 때 되면 술 마실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 몸이 반응해 막. 안 먹으면 막 부들부들 떨리는 것 같고 막. 그래. 근데, 그 몸의 반응을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어. 안 도망가. 가만히 몸이 그렇구나 하고 바라보고만 있으면 바라보는 그놈은 아무 문제 없거든. 몸은 문제가 있는데 그놈은 아무 문제 없어. 그리고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때를 넘겨요. 그게 몇 번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끊어요. 끊어야지 하면서 끊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일 없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끊어져요. 거기는 오염되지 않는다. 물들지 않는다. 중독되지 않는다. 거기는 중독됨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중독을 끊으려고 하면 그 자리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중독됨이 없는 내가 확인이 되고 내가 중독됨이 없는 자리에 머물러야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지. 그 자리를 확보 못하면 끌려당기죠. 오래 걸리고 죽자 사자 하면서 끊어야 돼요. 습관을.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계율을 지킬 때도 어떻게 지켜요? 청정하게 계율을 지키라고 하죠. 계율이 청정하다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냥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그게 없어. 그래야 그게 청정하게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계율은 지켜. 근데 마음에는 항상 끓여. 그리고 저놈은 왜 안 지키냐고 해. 그건 청정하게 계율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는 거지. 그래서 계율의 본질은 어디냐? 몸을 그렇게 안 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계율이에요. 그럼 우리가 3대력을 얘기할 때 육군을 가지고 저기 뭐죠? 우리가 작업지사를 얘기할 때 그럼 작업지사는 몸으로 하는 거 아니냐? 몸으로 직접 육군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육군은 아무것도 아니고 육군을 쓸 때 그 자리에 안 놓치는 게 작업지사라고요. 그래서 육군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이론상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론상자리가 육군을 갖다가 운전하는 과정에 떠나지 않게 만드는 연습을 하는 게 작업지사예요. 그러지. 그게 육군을 그런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하면 우리 좌선하고 그러면 엄청 힘들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몸이 피곤해서 그렇잖아요. 예. 근데 아침에 예를 들면 애인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저께 술을 잔뜩 마시고 나도 아침에 일어날 때 가뿐하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몸은 피곤해. 몸은 똑같이 피곤해. 그렇죠. 몸은 똑같이 피곤한데 어떨 때는 일어나지고 어떨 때는 안 일어나져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몸이 안 피곤한 게 아니에요. 몸은 피곤해. 몸은 몸의 원리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도저히 몸이 안 되면 마음이 아무리 그래도 몸이 안 움직이니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주종관계, 수레가 고장이 나면 말이 끌어도 수레는 안 가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은 근본이 말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몸뚱아리는 마음이 끄는 대로 움직이는 수레예요, 수레. 그러지 몸이 뜻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몸은 판단이 없고 몸은 예. 의지가 없어요. 그 생각이고 판단하고 의지가 있는 건 뭐냐? 수레가 아니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예, 예.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몸을 길들이는 일이 아니에요. 마음을 길들이는 일이지. 근데 마음을 길들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몸이 안 따라오네? 아이고 몸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 되네? 그러면 이제 몸을 움직여가지고 내가 몸도 단련도 하고 몸의 건강을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내가 보온할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몸을 갖다가 움직여야 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 건강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지 몸에 의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몸 공부를 한다. 마음 공부하면서 작업지사 공부라는 게 이게 무슨 습관 고치니까 이건 몸에 배어 있다. 몸에 배어 있는 게 아니라고. 이건 생각에 배어 있는 거지. 생각의 습관이지. 몸은 습관이 없어요. 몸은 습관이 없습니다. 잘 좀. 아, 예. 예, 무슨 말씀인 거 알겠습니다. 예. 아니, 우리 그 정도는 알아야 돼. 왜냐면은, 실제로 보세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끄는 거지. 몸이 습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은 없어, 습관이. 몸이 무슨 습관이 있어요? 습관은 마음이 있지. 아니, 만약에 몸이 습관이 있다고 하면요. 이 몸 죽고 나면 다음 생에 업이 없어야지. 다음 생에 세번 받았는데 왜 그 업을 그대로 가져가요? 전에 했던 짓을 또 해, 왜? 그 몸하고 전혀 다른 몸인데. 마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의 버릇 때문에. 그러니까 몸은 마음 공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에? 마음이 마음 공부의 대상이지. 그리고 몸은 마음이 끄는 수레니까 그걸 갖다가 잘 관리를 해줘야 말이 가자는 대로 수레가 달릴 거 아닙니까? 끌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레도 잘 챙겨야 되는 거고. 근데 무슨 요가를 하시고 또 막 무슨 기술연을 하시고 막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꼭 한결같이 하는 말이 맨날 마음만 닦는데 몸이 중요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몸이 안 중요한 건 전혀 아니에요. 몸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걸 부정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몸이 습이 있는 것처럼, 몸이 어떠한 그 특정한 습관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과 이 사람을 구분하는 어떤 습관이 다르잖아. 이 사람은 빨리 일어나고 이 사람은 늦게 일어나. 그것이 몸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마음 문제라고. 몸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제 그런 오해가 많아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작업지사를
작업지사 얘기하고 계문을 얘기할 때 그 습관을 고친다고 할 때 그것은 몸의 문제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동시에 드러내라고 하는 것은 인과에 끌리지 않는, 인과에 물들지 않는 그 마음의 본체 자리에 의지해서, 그 부처의 자리에 의지해서 인과보응의 생멸하는 중생계를 운전하자.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안 들어가고 중생이 어떻게 제도 받습니까? 부처가 드러나야 중생이 제도를 받지. 어떻게 중생이 중생을 제도해요. 그러니까 이 중생이 중생을 제도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게 옳은 일이야. 저건 그른 일이야. 그 중생이 들어서 하기 싫어. 하고 싶어. 하는 놈을 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생각을 제도하는 게 중생이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판단으로 판단을 제도하는 게 중생이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청정한 자리가 드러나야죠. 청정법신불이 드러나야죠. 청정법신불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걸 움직여야지. 청정법신불 자리가 안 드러나는데 중생끼리 지네들끼리 왔다 갔다 하고 앉아있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신 자리,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제 유상의 자리인데 그 유상의 자리가 분명히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항상 그 유상의 자리가 내 삶에 그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자리에 의지하는 능력이 커지고 그래서 내 삶을 많은 부분이 그 청정한 자리가 많이 메꾸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질 않아요. 잘 안 올라와요. 기본적으로. 올라오잖아요.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그놈들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그래서 금방 내가 저쪽으로 해야지. 그러면 호련히 그렇게 해요. 저거 안 해야지. 그러면 그냥 호련히 그걸 안 해요. 그렇게 따라와 걔네들이. 근데 왜 우리가 이러냐면 생각으로 저 중생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니까 가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못 가는 거 아니야. 해야 되는데 하니까 못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부처의 자리가 드러나면 어때요?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난다니까. 왜 게을러요, 사람이? 하기 싫은 마음 때문에. 하기 싫은 마음이 자꾸 나오니까 게을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안 나오면 게으른 사람이 안 돼요. 예. 왜 정성이 없어? 왜 정성이 없을까요? 귀찮으니까, 지루하니까, 하기 싫으니까. 근데 그 마음이 안 올라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성 있게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무슨 일 하다가 왜 하기 싫어져요? 남편이 잔소리해서 그게 짜증이 나가지고 하기가 싫어졌어. 내가 마음이 올라와가지고 하기 싫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뭘 막 컴퓨터 게임을 계속 하고 싶어. 계속 해. 얘는 그냥 중독이야. 왜 그럴까요? 거기서 만족감이 있어. 만족감이 있어. 만족감에 중독이 됐어. 근데 그 생각이 없으면 걔가 물들까요? 아닐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우리가 고기를 계속 먹고 싶어. 왜 계속 고기를 먹고 싶지? 고기를 먹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면 고기를 안 먹지. 고기를 먹고 싶어 하니까 고기를 먹는 거지. 어? 아니, 사람들하고 먹는 자리에서 고기가 나왔어. 그러면 같이 먹으면 돼요. 근데 더 먹고 싶다. 더 먹고 싶다. 이러면 끌려 있는 거지, 그건. 이해가 잘 되고 계시죠, 이 말이? 그래서 우리가 계문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몸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고 싶고 하기 싫은데 끌려 있는 양변에 끌려 있는 집착되어 있고 편착되어 있는 그 마음이 계문을 못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이 없으면 계문 다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급, 특신급, 법마 상장급의 계문이 쭉 있잖아요. 그 계문이 왜 그렇게 주어지느냐? 공부의 역량이 커지니까.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이 청정함을 지키는 역량이 커지니까 그 계문을 지킬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청정함에 힘이 없으면 그 계문을 지키는 역량이 커질 리가 없어요. 근데 그 몸의 반응이 있어.
그럼 그거 하고 그 반응이 담배를 피워야지 하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거하고 그것이 보세요. 우리는 항상 요 행위와 요 생각이 결부되어 있어. 인과관계로. 이 그렇죠. 하면 요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요 생각이 나오면 그다음에 요 감정이 나오고 요것이 민첩하게 결부되어 있어요. 그죠? 예, 예, 그렇죠. 몸은 습관처럼 뭐 하냐면 파블로프의 개처럼 시간이 지나면은 뭐가 이렇게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 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어. 아니, 피고 싶은 게 아니라 몸의 반응이 일어났어. 몸의 반응이. 근데 반응이 예, 일어났는데 그건 반응이야, 그냥. 그래서 반응을 가만히 바라봐. 그냥 반응이야. 아, 몸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몸을 반응을 가만히 관찰하다 보면 생각은 있어요, 없어요? 생각이 없어. 이렇게 끊는 거예요. 끊는 건. 예를 들면은 제가 다이어트를 했다고 했잖아요. 배가 고파. 그럼 배가 고프면 도망가지 않아. 외면하지 않아요. 그냥 배고픔을 가만히 느껴요. 도망가면 못 끊어요. 아, 도망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감당 못 해요. 생각으로 막 이제 흘러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배고픈 느낌에 가만히 머물러요, 그냥. 그럼 어때요?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나. 그냥 배는 고픈데, 배, 배는 고픈데. 배만 가만히 음, 고플 뿐이야. 먹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인과관계가 음, 있고 연결고리가 이어지질 않아요. 그 감각을 바라보라고요. 음, 왜냐면 몸의 문제하고 생각이 결부되어 있잖아요, 지금. 예, 이렇게 몸의 이 상태에서 생각이 일어났잖아. 이게 인연이 됐잖아. 그렇죠. 상태와 몸의 상태와 생각이 일련됐잖아요. 예, 이게 인연을 짓지 말라고요. 음, 그냥 흘러가게 두라고. 인연 짓지 예, 말고. 다시 말해서 느낌은 느낌으로 머무르고 예, 그리고 느낌은 느낌으로 머무르고 흘려보내라고요. 느낌에서 생각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우리가 어디가 아파요. 아프면은 버릇처럼 평소에 생각이 돼 있어. 근데 내가 평소에 저 남편이 나를 안 챙긴다는 생각이 있었어. 항상. 또는 자식이 나에게 소홀하다는 생각이 있었어. 근데 내가 어느 순간 아팠어. 아프니까 어때요? 아픈 건 아픈 거잖아, 그냥. 그냥 아프면 아픔으로 알고 그냥 병을 치료하면 되는데 내가 그 전에 있었던 생각이 이 아픔하고 결부가 돼요, 안 돼요? 결부가 돼요. 갑자기 2년을 맺어버려, 있던 게. 저기하고. 그러면서 원망이 어때? 이 아픈 거는 아픈 건데 남편이 나를 아프게 한 것도 아니고 자식이 나를 아프게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아픈 건데 나는 갑자기 평소에 가지고 있던 나의 생각하고 결부시켜가지고 이 나의 몸의 문제를 관계의 문제로 확대시켜버렸어요. 나의 몸의 문제를 감정의 문제로 만들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인연은 흘러가게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짓을 했어요? 인연을 계속해서 지었죠. 계속해서. 그것도 좋은 방향이 아니라 안 좋은 방향으로. 아니, 몸이 아프면 그냥 치료받으면 되잖아요. 몸이 아프면 치료받으면 되지. 왜 남을 원망해? 그냥 치료받으면 되지. 아프면 아픈 걸로 끝나야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거예요. 생로병사도 똑같아요. 사람이 이제 죽어요. 나한테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병원에 누웠어요. 이제 한 달 남았대요. 한 달 남았대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나오죠? 두려움이 올라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올라오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막 원망심도 올라오고, 예, 막 그러면서 그 감정의 변화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요.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내가 죽을 고비가 딱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요, 그냥. 아, 내가 죽는구나. 그리고 다른 생각을 안 해요. 아, 내가 죽는구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가 죽는 걸 받아들이고, 아, 내가 그동안에 미심쩍었던 일을 다 처리하고, 할 일 다 하고, 내가 죽는구나. 그리고 다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생로병사의 자유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 그 상황이 닥치면 그 상황에 머물지 못하고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화살을 뽑아서 치워버리면 될 걸. 두 번째, 세 번째 화살, 이 화살이 어디서 나왔는가? 누가 쐈는가? 화살은 누가 만들었는가? 아, 그게, 예,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작업치사를 한다는 건, 우리가 작업치사 공부라는 건, 우리가 이 개우라고 관련돼서, 치사 공부가 왜 안 되냐?
아니, 수양이 안 돼서 취사가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살이 연구가 안 돼서 취사가 안 되는 거예요. 취사가 그냥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앞에가 잘 되면 취사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또 전면에다 대동사께서 내걸었는데 그전에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별로. 그전에 수행에서는 취사가 궁극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계율을 앞에다 놔둬요. 그렇죠. 계율이 항상 앞에 와. 그래갖고 계율 먼저 지키라고 해. 몸으로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것부터 지키라고 해. 그 다음에 나중. 근데 대종사께서는 여기 앞에도 있고요. 맨 뒤에도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대종사께서 여기 앞에서의 취사는 근원을 모르고 억지로 마음의 힘을 이제 써가지고 뭔가를 하고 당장 일단은 선업을 짓고 악업은 안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죄 짓는 일은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인생이 복잡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해요? 아니면 억지로 해요? 억지로라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잖아요. 그거 보고 걸음에 비유죠. 걸음을 갖다가 나무에다 흩어 뿌리더라도 안 뿌린 것보다 나사. 땅에다 파묻어주면 말할 것도 없이 좋은데.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으로 그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기후를. 청정한 자리로 기후를 지킬 수 있으면 가장 좋죠. 선업도 지어도 청정하게 지을 수 있으면 가장 좋지.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럼 흩어라도 뿌려야지. 흩어라도. 그래서 앞에 있어. 그건 나중에 취사력은 뭐냐, 그러면. 항마부터의 취사력은. 그때의 취사력은 뭐예요, 그때 취사력. 여기에서의 10계문, 여기에서의 그 이제 보통 30계문, 법마 상정까지 30계문, 그 이후에는 뭐가 취사력일까? 이 자리에 안 떠나는 게 취사력이요. 우리 대놓고 뭐로 심계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끝까지 3대력을 더 추구하고,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 예. 끝이라고, 상마가 사실은 수행의 끝이에요. 그 이상 내용을 보면 수행으로선 갈 데가 없어, 더 이상. 항마의 내용을 보면 수행으로서는 더 갈 데가 없어요. 인간이 태어나서. 항마 찍었으면. 근데 대종사께서는 거기에 만족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앞 위로는 3대력을 더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래로는 중생을 더 제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신계다. 중생을 제도할 때 되면 어때요? 하기 싫은 일도 많이 당해야 되고, 하고 싶은 일도 그만해야 되고, 막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앞에 뭐라고 해요? 추가요부터?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하여도.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하여도 정말로 중생을 제도하는데 헌신을 하는 게 그다음부터 출가비부터고, 그게 능수능란하면 열애인데, 자 보세요. 그게 취사인데 그 취사 힘을 거기서는 뭐 계율로 나와있지도 않아. 뭘까요, 그게? 천신만고 함지사지를 당해도 그것을 갖다가 극복해내고 그거에 문제가 없는 게 뭘까요? 결국은 그 이론상으로 육군을 우리가 운영하고 뭘 할 때 이론상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내가 옳은 일에 입각한 이상에는 그 마음이 예를 들면 잡념으로 막 번져. 내가 막 이걸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막 쓰리 쿠션으로 막 오만 복잡한 걸 생각을 해. 그러니까는 내가 정의에 입각했는데 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잡념 때문에. 그게 취사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취사력이 다른 게 아니에요. 생각을 못 끊는 게 취사력이 부족한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될 생각을 딱 생각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걸 생각하지 않는 게 취사력이에요. 몸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몸이. 자, 우리가 그 일상을 살아가면서요. 이론상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가장 어느 때 많이 떠나나요? 보통 감정이 올라올 때? 감정이 올라올 때 떠나죠, 우리가. 많이 떠나죠. 화날 때, 막 짜증날 때, 막 미울 때. 그때는 내가 이론상이 어디 갔나 싶잖아요. 내가 굉장히 요란해지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요란할 때도 고요한 놈이 있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막 화를 내고 있어요. 야, 너 지금 뭐 해? 나 화내는 거 안 보여? 나 화내잖아!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화에 파묻혀 있는데도 화내는 걸 화내 아는 그놈은 뭘까요? 유타님, 요거요? 그거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평소에 살 때는 이제 그렇게 화낼 일 막 이런 것보다도 또 이제 어느 때가 맞냐면 내가 평소에 이제 미운 상황이나 하기 싫은 상황이 이제 눈앞에 점점 좀 다가올 때 있잖아요. 예. 우리 신타원님 굉장히 공감이 되시나 보다.
그런 일이 다가올 때 있잖아요. 그 마음이 환히 다가오는 걸 환히 알아요. 환히 알아.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인과는 어떻게 하면 돼요? 흘려 보내면 돼요. 흘려 보내면 돼요. 다시 짓지 않으면 돼요. 그 이상을. 그래야 내가 거기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화가 났다. 내가 화가 났어요. 그러면 화난 그 상태를 가만히 유지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유지가 되나? 한번 해보세요. 그거 유지할 수 있는 분은 제가 에, 아주 어, 대단한 그 재주로 인정을 해드릴게요. 화가 막 일어났는데 화가 일어났다. 이제 이걸 한번 유지해 봐야지 하고 한번 화를 계속 한번 유지해 보세요. 그 마음 유지가 되나? 내가 걱정이 일어났다. 걱정을 한번 유지해 보세요. 걱정이 되나? 그런 노력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구나. 해보세요. 안 돼요. 생각이 막 일어나는데, 이제 계속 생각해야지 하고 의도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이 되나? 안 될걸요? 내가 그걸 갖다가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딱 일어났잖아요.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놈이 힘이 세다는 게 없다, 세다는 게 안 세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이걸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지금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크게 일어나는 순간 이놈이 얘를 녹여버려요. 녹여버려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유지를 못해요. 제가 우리 딸내미가요, 밤에 이제 그 잠시간을 넘기잖아요? 그러면 얘가 괜히 짜증이 나나 봐. 그래갖고 사소한 거 가지고 짜증을 내고 이제 울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 방에 들어가서, 야, 우리 가족들이 지금 너가 너무 우니까 다 시끄럽다. 그러니까, 우는 건 좋은데, 우리 방에 들어가서 울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방으로 보내요. 그리고 시끄러우니까 문 닫을게. 문 닫아요. 그리고 계속 울어. 알았지? 그리고 기다려봐요. 얼마나 울 수 있을까요? 못 울어요. 어느 정도 울다가 지쳐요. 조용해요. 문 딱 열고, 왜 더 울지? 그러고 나면 이제 그때 얘기해요. 계속 울으라고 하면 못 울어요. 웃는 것도 똑같아요. 계속 웃을 수 있어요? 계속 웃으라고 하면 못 웃어요. 자, 왜 그럴까요? 왜? 걔네들은 생멸심이라 그래요. 걔네들의 특징은 변하는 거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경계가 있는 순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멸 경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이놈들은 유지하려고 해도 유지 못하는 놈들이야. 그게 얘네들의 본성이야. 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의심되면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근데 우리는 무슨 짓을 하느냐. 그것을 모르니까 얘를 다 그 도망을 치는 방식으로 이걸 해결을 해요. 뭔 일이 발생하면 도망을 쳐. 도망을 치면은 도망 쳐져요? 안 쳐져요? 도망갈 수 없어요. 왜냐면 그건 마음의 문제니까. 마음은 내가 어디 안드로메다를 가도 거기 따라가거든. 지옥을 가도 따라가고 천국에 가도 따라가거든요. 다만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마음의 상태가 변한 거지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니야.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냥 다른 경계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가 사라져요? 다시 또 와요. 그러면 거기서 또 불행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마음이 해결 안 되면 천국에 가도 지옥에 살아요. 마음 문제가 해결되면 지옥 같은 데 사는데 마음은 천국이야.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 공부가 추구하는 건? 실제적으로 천국에 살면서 마음도 부처같이 쓰고 사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도솔천에 계셨잖아요. 도솔천을 지족천이라고 하거든요. 지족천. 거기 부족한 게 없어. 거기는.
완벽한 천국이야. 도솔천은. 엄청 좋은 곳이야. 근데 그 천국에 있으면서도 이분은 어땠는 줄 아세요? 거기에 물들질 않아. 그래.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그거예요. 생멸 차원에서도 복을 추구해야 되고, 불생불멸 차원에서도 지혜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는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환경은 어때요? 환경은. 물질적 환경은 겁나 좋지. 내적 환경은 어때요? 굉장히 불행할 걸 잠 못 자고. 불쌍한 사람들이지. 마음 차원에서 보면은 가난한 거지. 물리적 차원에서 보면 부자지 뭐. 죽을 때 다 가져갈 것도 아닌데 우리 이건희 회장 돌아가실 때 보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시대. 뭐 옛날에 진시황이나 이런 사람들 죽으면 어때요? 땅속에다가 막 다 집어넣잖아요. 막 순장하잖아요. 순장. 순장. 예, 거기다가 막 자기 각시부터 그냥 다 집어넣어요. 왜? 다음 생에 가져가려고. 다음 생에도 똑같이 왕노릇 하려고. 예. 근데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때 했던 짓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인류가. 그때 했던 짓을. 그러니까 안타깝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인과적 현상이 내 눈앞에 나타났어요. 예를 들면 탐심, 진심, 치심,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지금 제 앞에서 딱 펼쳐졌어요. 그러면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지 말고요. 그 경계를 갖다가 가만히 직시해요. 그러면 사라져요. 그렇게 없애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잡념 끌어서 안 되겠어. 가서 좀 쇼핑이라도 해야겠어. 맛있는 거라도 좀 먹어야 되겠어. 친구랑 수다라도 좀 떨어야 되겠어. 그렇게 회피하죠. 경계를. 그렇게 하면 영원히 그 짓 하고 살아야 돼. 영원히. 그걸 보고 물질의 노예라 그래요. 영원히 그 짓 하고 살아야 돼.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도망가지 않고 대면하는 거. 이 대면할 수 있으면 그래도 그 사람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노려보세요. 대면해보세요. 그러면요, 그놈이 어느 순간 없어요. 가만히 대면하면 그냥 사라지고 없어요. 우연히.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 아시겠죠? 도망 다니는 공부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무언가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났어. 그러면 막 그걸 또 해석을 막 오만 살을 붙여가지고 해석하지 마세요. 해석. 답을 몰라서 우리가 못해요? 바보도 아니고,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복이 될 일이고, 어떤 게 죄가 될 일인지 우리가 몰라요, 그걸? 해석해가지고, 쓸데없이 해석하지 마세요. 화가 났어. 그러면 그냥 가만히 봐도 화를 없애세요, 그냥. 짜증이 났어. 그럼 짜증을 없애세요. 미움이 올라왔어. 그럼 미움을 없애세요. 그렇게 녹여내는 연습을 하시고 나면은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관계가 아무 문제 없어져요. 관계가.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인연을 왜 못 떠나는데? 떠나야 될 인연인데 왜 못 떠나?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떠나는 게 더 힘드니까 못 떠나는 거 아니야? 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내 마음에 힘이 있으면 그냥 떠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떠날 수 있을 때 인연은 아무 문제 안 돼요. 근데 내가 떠날 수 없을 때 그때부터 내 인생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인연을 떠나는 연습은 어떻게 하는 거냐? 내 잡념을 떠나는 연습을 먼저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인연을 떠날 수 있으면 인연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인연으로부터 자유로운 모든 인연을 좋게 할 수 있어요. 인연을 떠나서 인연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녀에게 얽매이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법이에요. 남편에게 얽매이지 않는 주부가 남편과의 관계가 좋은 법이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말이? 친구한테 막 의지하지 않는 친구가 오래가는 친구가 돼요. 근데 목매어가지고 내가 저 인연을 어떻게든지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그런 입장에 딱 쓰게 되면, 주권을 잃은 입장에 딱 쓰게 되면, 그때는 모든 것이 저 사람한테 넘어가요. 나의 행복과 불행이. 왜 그런 인생을 삽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 트레이닝이 뭐냐? 내 잡념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고, 감정으로부터 자유롭고,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거. 그 연습이 잘 되면요, 나중에는 인연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자연스럽게. 왜? 내 마음의 역량이 커지니까. 인연이 뭔데요, 인연이? 눈앞에 있는 지금 이렇게 사람이 인연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람이 인연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나하고 인연이지.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떠나도 다른 사람 만나면 꼭 그런 놈을 만나요. 그 사람 떠나면 그런 사람하고 전혀 다른 걸 만나야 되는데 왜 내가 그런 사람을 또 만날까? 내가 이 생에는 이런 놈하고 인연이 안 돼야지 하고 마음을 딱 먹고 갔는데 왜 다음 생에 또 그런 놈을 또 만날까? 색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색신의 문제가 아니야. 내 안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그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런 스타일을 좋아해. 꼭!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 혹해. 그래가지고 사기를 당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색신이 인연이 아니야. 눈에 보이는 색신은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냥. 진짜 인연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 마음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저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그것이 인연이에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음. 다음 생에 부처님하고 인연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의 마음자리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부처님하고 인연이 되지. 내가 이 생에 부처님하고 친했다고 다음 생에 인연 될 것 같아요? 부처님하고 안면 텄다고 다음 생에 인연 될 것 같아요? 어? 어? 나하고 부처님하고 친인척 관계니까 인연 될 것 같아요? 아, 안 그래요. 천만에요. 우리 정토가 가끔 저한테 가끔 아니고 이제 가끔 그러거든요. 우리 다음 생에 다시 만날까? 다음 생에 우리 만나자고 정토가 그래요.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 우리 정토가. 저를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 정토님이.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재. 그래서 제가 정토한테 농담으로 그러죠. 아, 못 만나, 우리. 나 만나려면 어려워.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나 만나려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말이?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눈앞에 색신이 인연이 아니고 내가 안에 심어져 있는 씨앗이 인연이야. 그 씨앗이 내가 지금 눈앞에 요 모양을 내 눈앞에 지금 드러내게 한 거예요. 내 안에 그 무엇이. 내 마음의 습관이.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무엇이. 지금 남편 다 있잖아요. 왜 만났어요? 왜? 그러면 또 헤어질 만도 한데 왜 계속 같이 살아요? 그만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만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과 뭔가 맞아 떨어지니까 그나마 그래도. 또는 진짜 떠나야 될 놈일 수도 있어. 누군가는 폭력을 가하는 남편이야. 그럼 떠나야지. 근데 왜 못 떠나? 차력이 없어서. 내가 이놈 떠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홀로 서는 거. 내가 홀로 쓸 수 있을 때 나의 삶이 그때부터 문제가 없어져요. 홀로 서지 못할 때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생겨. 의탁하기 시작할 때. 그 자력양성이 맨 앞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홀로 서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 안 돼요. 내 인생에. 정신육신 물질적으로. 이 놈하고 살 수도 있고요. 안 살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인연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왜?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힘이 없으면 어때요? 그냥 끌려서 하는 거예요. 왜? 남편이 돈이 있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왜? 남편은 저기 뭐야 남편이 아니면 남편은 지혜롭고 나는 지혜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저기에 의지하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으니까. 왜? 나는 자식 때문에라도 있어야 돼.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왜? 다 불필요한 생각이에요. 부모가 역량이 있으면 자기 혼자 키워도 아무 문제 없이 자식 잘 키울 수 있어요. 부모가 내적으로 부족하니까 혼자 키우면서 그 내적으로 자기 부족함이 자식한테 투영되니까 나중에 자식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혼자 키우는데 내 마음속에서 마음이 넉넉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은요, 그 자식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제 말이? 의도는 다 이해가 되시죠? 자, 보세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인연을 갖다가 모든 인연으로부터 자유로운 이 청정한 자리가 내 삶의 중심으로 서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이 중심에 서가지고 내 안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인과관계를 환히 알아서 거기에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거. 이것 말고 다른 공부의 왕도는 없어요. 이게 다예요, 다. 이제 요거 끝나고 나서 이제 오늘 하루를 또 마무리하시고 살아가실 거 아니에요. 네, 뭐 이제 밀린 설거지 있으면 설거지도 하셔야 되고, 네? 뭐 이제 하실 거 아니에요. 뭐 빨래 개고 있으면 빨래도 개셔야 되고, 내일 아침에 또 어디 뭐 직장도 가셔야 되고, 뭐 그렇게 일이 펼쳐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루를 놓고 볼 때 어떤 건 되게 하기 싫은 일이 있고, 어떤 건 너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러면 그것은 전부 다 공부거리예요, 이제부터. 이해가 되세요? 그 말이? 아시잖아요. 한번 생각해갖고 오늘 저녁에 한번 써보세요. 잠깐이면 쓸 수 있을 거예요. 다 아세요. 다만 내가 그걸 공부 삼지 않을 뿐이지. 다 가지고 계실걸?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좋은 건 공부 삼을 생각을 못해요. 좋은 건. 남편을 만나면 남편이 되게 좋아. 근데 그때는 공부가 없다고 생각하죠. 왜?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있고 극락에 있고 이러면 공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순경에 있으면서 공부하기가. 근데 거기에서 공부한다는 건 뭐냐? 내가 그 기분 좋은 마음을 안 낸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데 끌려 있으니까 이제부터 미워해야지 한다는 거예요? 그 말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그 좋은 사람을 만날 때 담담한 그 마음의 본성 자리를 회복하고 있으란 얘기예요. 그거 놓아버리고 훅 빠지지 말고 쑥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빠지지 말고 그 좋은 마음이 드러나는 그 당처를 놓치지 마시라고. 그렇게 공부하시라고요. 하기 싫은 마음이 어느 때 나는지 잘 아시잖아요. 어느 시점에서. 그 하기 싫은 마음이 나는 그 시점을 잘 기억하셨다가, 아, 내가 그때 이 청정한 자리를 드러내야지. 그렇게 마음을 챙기세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더 마음을 써서 그 마음을 챙겨보세요. 그래가지고 내 삶의 문제가 예전에는 10개, 20개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 해가지고 한 몇 년 꾸준히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한 개밖에 안 남아. 한 개, 두 개밖에. 한 개, 두 개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냥 뭐 항마예요. 물론 그것만 갖고 항마를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자기 삶의 영역 안에서는 문제되지 않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진짜 문제가 닥쳐요, 이제. 이제 문제가 없어. 이제 어느 정도 마음에 힘이 있어갖고 이제 실제로 나에게는 이제 걱정거리가 별로 없어, 내 삶에. 그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가족이 큰 문제가 당길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내가 원치 않든 하여튼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어떨 것 같아요? 수월하게 해요. 수월하게 해결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정리해서 해결해요. 그런 마음의 역량이 생겨요.
복잡한 건 왜 복잡한 줄 아세요? 생각을 통제 못해서 복잡한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해결해놓고 나잖아요. 그 복잡했던, 어마어마하게 복잡했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딱 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단순한 거였어요. 그냥 이렇게 틱틱 하면 될 걸. 왜 그렇게 못했을까? 주기 싫고, 하기 싫고, 밉고, 짜증나고,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그 복잡한 마음이 나만 있나? 상대방도 있어. 한 명이면 괜찮게? 막 가족에 막 재산 문제 걸려봐요. 몇 명이 막, 얼마나 복잡해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보면 어때요? 결국 가져갈 놈이 가져가고 끝나요. 예. 가져갈 놈이 가져가고 끝나요. 예. 그렇게 인생이라는 게 막상 그 복잡한 것 같은 문제들도 막상 까놓고 보면 그렇게 단순하게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게 선인지 악인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해요, 삶은 생각보다. 왜 복잡하냐? 그렇게 하기 싫은 마음이 복잡하게 만드는 거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복잡하게 만드는 거고, 핑계거리를 찾고,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교도님들이 항상 뭔 질문을 해. 교무님, 이것이 좋겠습니까? 저것이 좋겠습니까? 답은 단순해, 생각보다. 그냥 그 생각 안 하면 답은 있어, 그냥. 그 생각을 안 하면 답이 있어요, 그냥. 근데 그 생각으로 자꾸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이걸 좀 해결하려고 그래, 이걸. 이 복잡한 걸. 그 생각을 안 하면 단순한 건데, 그냥.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무슨 일기 쓴다, 뭐 한답시고 생각 가지고 무슨 이렇게 막 분별하는 그런 공부 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무슨 분별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그 살면서 그냥 하유 요란했어요. 하유 어리석어졌어요. 아유 그려졌어요. 일기했다가 그냥 몇 줄 쓰고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공부. 그런 공부 그만하고 이론 쌍자리를 딱 드러내고 단순 명료하게 공부하세요. 단순 명료하게. 어떠한 문제가 돼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생각이 흘러가면 이거 공부 아니구나. 생각이 흘러가면 공부 아니구나. 12회 문제 당했을 때 어떻게 공부하라고 했어요? 원불교에서 우리 이제 12회 문제를 갖다가 일기에 기재를 하잖아요. 감각감상 심신작용 처리권 기재할 때, 정기일기 상시기 할 때, 정기일기 기재할 때 감각감상 심신작용 처리권을 기재하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무슨 막 삼대력이 들었네 오만 소리를 다 하는 내가 보기에 전부 다 분별만 망상만 끓이는 공부야. 왜 그렇게 공부를 해? 12이해를 공부를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대소유무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12이해가 당하기 전자리가 대자리 아니에요. 어떤 12회가 있어도 떠나지 않는 큰 자리가 대자리 아니에요. 그 12회에서 내가 12회를 당해가지고 대자리가 회복이 됐으면 끝나요. 일단 99%가 끝나요. 일단은. 그 마음만 회복돼도. 그 마음이 회복되면 일이 단순해져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돼요? 형형색색으로 있는 그대로 드러나. 모든 입장들이 다. 그리고 어떻게 흘러갈지도 하냐 알아. 모르고 아니요? 그동안 그렇게 살았으면서 몰라요? 어떻게 될지를? 왜 모르냐면 그냥 자기가 잡념을 끓여서 모르는 거예요. 잡념을 끓여서. 분별성과 주착심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대소유무가 드러나면 그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회가 온전하게 구현이 돼요. 그렇게 단순 명료하게 공부를 하세요. 일기를 써도 몇 줄만 쓰시고. 막 장문에 무슨 A4용지 한 장, 반 장 이렇게 장문을 써가지고 경과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을 내가 어디를 가고 있었고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드러났고 경계다 해가지고 그 마음을 챙겨서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 일상을 살면 저도 일상을 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도 없는 마음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건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중에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은 다 내팽겨치고 있다가 내가 싫어하는 거 딱 다르면 그때 경계다 해가지고 그거 하나만 딱 써가지고 그거 공부를 하고 내가 좋아했던 경계도 다 놓쳐버리고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걸어갔을 때 겪었던 수많은 보여지고 들려지는 경계들은 다 공부 안 해버리고 요란한 거 하나만 딱 붙여가지고 경계다
그래가지고 그거 써가지고 발표해가지고 박수 받고, 와, 일기 잘 썼다고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막 저쪽 가서 일기 자랑하고 이쪽 가서 일기 자랑하고 저쪽 가서 그 일기 들고 와서 발표하고, 그게 공부예요, 그게? 그런 공부 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심신작용 처리권은요, 대소유무가 드러나게, 대소유무가 밝아지는 정도를 대조하는 겁니다. 정전에 돼 있죠. 예? 아니, 감각감상. 감각감상은 대소유무가 밝아지는 거고, 심신작용 처리권은 12이해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소유무와 12이해를 합쳐갖고 사리연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12이해는 어떻게 해야 밝아져요? 대소유무가 드러나야 밝아져요, 그게. 말은 따로 있지만은. 감각감상은 뭐예요? 감각감상은요, 진리를 갖다가 깨친 걸 적는 게 감각감상이에요. 경계다 이런 거 쓰는 게 감각감상이 아니고. 하늘을 봤더니 청정해. 그게 감각감상이에요. 이 말 바로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엄마를 딱 봤는데, 엄마의 본원이 보였어. 이게 감각감상이에요. 눈이 오는데, 호련히 저 눈이 녹을 걸 알았어. 그러면서 내 걱정도 같이 녹았어. 그러면 이게 감각감상이에요. 심신작용 처리권은 12예를 밝히는 거예요. 죄복을 결산하는 거. 그래가지고 심지 뚝 쏘고 나면은, 이것은 선업이고 이것은 악업이구나 하고 배우면 끝이에요. 그 순간에 내가 그걸 굳이 일기로 기재하지 않아도 끝나고 난 다음에 회상을 해봐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게 일기 끝이요. 꼭 종이에만 써야지 공부 아니에요. 무슨 정산종사가 대종사님 그렇게 공부했까니? 그걸 갖다가 공부심을 삼아가지고 그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그걸 공부의 경계로 대하고 활용하면 다 공부가 되는 거지, 종이에다 써야 공부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글짓기 실력 가지고 공부하고 그러지 마세요. 10년, 20년, 30년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공부는. 이 공부가 무슨 글짓기요? 저는요, 학교 다닐 때요, 전사님, 저는 되게 예, 불성실한 학생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보통 이제 일기를 매일매일 써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 달치 써가지고 제출해야 돼요. 일기를. 그러니까 학부 졸업하면요, 일기장이 이래요. 매일매일 써서 제출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매일매일 안 썼어요. 한 달에 한 2번 정도 글짓기 했어요. 글짓기를 했는데, 항상 2줄, 3줄이면 끝났어요. 제 일기는. 많이 쓸 게 없어요. 왜냐면 나머지는 뻔한 얘기거든요. 내 마음에서 공부한 얘기만 쓰면 돼요. 공부한 얘기만.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감각감상을 기재하는 것은 대소유무가 밝아지는 정도를 대조하기 위해서잖아요. 대소유무가 밝아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이 돼서 대소유무가 밝아지는 것이 있으면 쓰면 되고, 없으면 안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심신작용 처리권은 12해 문제잖아요. 12, 옳고 그렇고 이롭고 해로운 거. 그럼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기면 쓰면 되고요. 그런 일이 특별히 없으면 안 쓰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부러 찾아가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일단 일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 권사님 뭐죠? 이 카드 놀이? 예, 그 카드놀이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거 가지고 12회를 한번 따져보세요. 그게 이로워요? 해롭죠? 그렇죠. 네. 왜 해로울까요? 서로 이제 감정 상하고 뭐 시간 배리. 예, 네, 그래요. 그러면 그거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왜 우리가 일기 기재하냐면요, 그거 알자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자, 누군가하고 길에 가가지고 우리 교통경찰한테 내가 과속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제 신호 위반 딱지가 날아왔어요. 그래서 마음이 요란했어. 내가 그 시점에서 천천히 간 것 같았거든. 내가 굉장히 요란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내가 평소에 과속한 사람도 아닌데.
그러면 그 마음에 이 심신작용이 일어났으면 그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요란했어. 어떻게 하면 돼요? 요란하지 않은 자리에서 요란함을 바라보는, 요란함이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는 거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느 시점에서 요란해지는지 하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하나의 지혜를 얻었어요. 예. 그 다음에 내가 다음부터는, 내가 조금 더 조심해서 운전해야지. 그것이 이로운 일이고, 그것이 옳은 일이야.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렇게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줄만 적으면 된다니까요? 예시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느 지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뭐, 그때 당시에 누가 타고 있었고,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고, 이런 잡다한 얘기 할 거 없어요. 그냥 그렇게 나에게 발생하는 사건들을 단순하게 이해하고 정리하면 돼요. 단순하게 이해하고. 예, 예를 들면은, 계문에서 예를 들면, 사육을 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 근데 나는 고기를 너무 좋아해. 고기를 너무 좋아해. 완전 육식 마니아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로운 건가, 내 삶에? 고기가? 아니면 해로운 건가? 아니면 이게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 야,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 일인데 이거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야, 세상에 지금 육식 문제 때문에 이 지금 세상이 난리인데 이건 이것은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길게 보면 내가 안 먹는 게 이게 옳은 일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 판단을 해봐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이롭고 어떤 것이 해로운가. 내가 사실 건강이 좋으니까 굳이 고기 안 먹어도 되는데. 근데 고기를 안 먹으면 친구들하고 소주 한잔 할 수가 없단 말이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을 했어. 야,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야, 내가 고기를 안 먹는 걸로 하되 친구들하고 만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먹는 걸로 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겠다. 그러면 앞으로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단순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를 때려. 나를 자꾸 때리는 건 너무 심했고, 술을 자꾸 마시고 들어오는 남편이 있어가지고, 이놈하고 이제 이혼을 하고 싶어. 근데 애가 어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비를 어떻게 가를까요? 한번 갈라보시죠. 저 남편이 술을 마셔. 근데 저 남편이 술을 마시는 것과 내가 화나는 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내가 이혼까지 하는 것과 저 남편이 술 마시는 게 어떤 상관관계? 나를 때리거나 그러지도 않아. 그냥 자기가 술 마시고 와서 그냥 잘 자요. 근데 나는 그게 꼴배기 싫어. 그래서 이혼까지 생각해. 그렇게 이혼하고 나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요? 이게 안 되죠. 이익은 안 될 것 같아. 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제 옳고 그름만 가리면 돼요. 이익과 해로움은 가려졌어. 이익은 안 돼. 일단 이놈하고 헤어지면 나한테는 무조건 손해야. 내가 그때부터 생고생 해야 돼, 이제. 식당에서 이제 일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뭐만 가리면 돼요? 옳고 그름만 가리면 돼. 자, 옳고 그름은 이제 어떻게 가리죠? 남편은 전혀 술을 끊을 생각이 없어요. 내 생각을 바꿔야죠. 네? 남편은 못 바꾸는구나.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게 옳은 일이겠구나. 남편이 저렇게 술 퍼마시다가 빨리 간다고 그래도 어쩔 수 없겠구나. 내 힘으로는 어떻게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걸 자꾸 시비 걸고 하면 남편하고 사이만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나만 힘들고, 남편도 괴롭고, 모두가 안 좋으니까. 이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건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내 마음을 돌리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게 옳은 거지. 그래서 문득 내가 남편이 술 마시고 올 때 아무 문제 되지 않는 마음을 챙겼어. 그래가지고요, 더 앞서 나가가지고 남편이 그렇게 나오면 아침에 그 해장국을 끓여주기 시작을 했어. 그러더니 어느 순간 남편이 마음이 바뀌었어. 난 부인한테 미안해. 아이고, 내가 이제 술을 끊어봐야 되겠다.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제가 첫 번째도 얘기했잖아요.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단순하다니까요.
되게 단순해요. 내가 하고 싶고 하기 싫은 거에 끌려가지고 자꾸 스토리를 쌓아가니까 복잡해지는 거지. 생각보다 단순해요. 자, 근데 아까 같은 이렇게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 해결 못하는 경우는 어떤 문제냐면, 내가 그냥 저 사람이 밉고 나는 저 인간을 고쳐야 되겠어. 저 사람이 고쳐야 나의 고통이 해결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인생이 복잡해져요. 그때부터. 모든 게 복잡해져요. 어떻게 하면 저걸 끊게 만들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저걸 저 남편하고 이렇게 해결할까? 또 남편하고 싸우고 나면 또 그걸 남편하고 싸웠으니까 또 그걸 해결하려고 또 막 누군가하고 또 수다를 떨어야 되고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그것까지 끝난 게 아니고 또 다른 걸로 연쇄적으로 미운 마음이 또 생기고 다른 것도 미워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게 안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지금 모든 걸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인생이 생각보다 단순해요. 예. 우리 아이가 예를 들면 지금 성조숙증이 걸려가지고 주사 맞으러 다녀요. 대학병원에서. 여기 2년 맞아야 된대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늦춰야 된답니다. 생리를 늦춰야 된대요. 2년을. 안 그러면은 성장이 멈춰버린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2년을 늦춰야 되는데 2년을 맞춰야 된대. 그러면 이제 귀찮은 일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일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냥 그 일을 받아들이고 그것과 파생되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단순한 예, 예. 거예요.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예를 들면 치매에 걸리셨어요.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 똥을 받아내면서 직장 생활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직장 생활 안 한다 하더라도 내가 가정주부라고 하더라도 그건 못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못해요. 그럼 깔끔하게 정리하면 돼요. 내가 못하고 내가 부모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 전에 요양시설로 모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주기적으로 섭섭하지 않을 만큼 찾아뵈면 돼요. 그리고 생각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그 시간대 되면 또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그 시간대 되면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그냥 이 정도면 돼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못해요? 불필요한 생각을 많이 하니까. 네, 그것은 불효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불효라고. 그럼 불효가 아니면 어떡할 건데? 모시고 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각시는 못 모시겠다고 하고 남편은 모셔야 된다고 그러고 이혼이라도 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정불화를 만들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오히려 모셔놓고 잘 챙기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가리는 것이 12예를 잘 가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항을, 불필요한 생각을 안 하고 사항을 정확하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12예를 잘 가리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2이해는 생각보다 단순하고 답은 있어요. 답이 생각보다 단순해요. 근데 왜냐면 우리가 뭘 못해서 그러냐면 하고 싶고 하기 싫은데 끌려서 그래요. 그 생각을 통제 못하는 거예요. 감정을 통제 못해서 그렇지. 자꾸 요만한 문제를 이렇게 자꾸 부풀리고 키워내고 없는 문제도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대소유무가 드러나면 대소유무라는 게 뭐죠? 분별 없는 자리. 그리고 만상의 형형색색으로 드러나는 자리. 그리고 그게 변화되는 자리. 이 세 가지의 마음이 딱 드러나잖아요. 이게 온전히 갖춰지잖아요. 이게 대소유무라고 말하지만 대 하나뿐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또 그러면 소 하나뿐이고 유무 그러면 유무 하나뿐이에요. 결국은 이론상짜리 하나 드러나는 건데 이론상짜리 하나 드러나면 생각보다 세상 사는 게 명료하다고요. 12회를 몰라서 우리가 무식해서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는데 안 되는 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론상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게 안 되는 걸 자꾸 저쪽에서는 다른 것을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다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자기 답은 다 있는데 뭐 그렇게 하기 싫은데 뭐 그래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걸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이 다 그렇다고 대부분의 일들이 그냥 사건이 발생하면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 안 하면 돼요.
가족이 태어날 때 문제 있는 아이가 태어났어. 장애가 있어. 어떡하겠어요? 상황은 벌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아이를 대할 때 어떻게 하냐면, 미운 마음 안 낼 거, 원망심 안 낼 거, 그리고 그냥 같이 살 것. 결국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삼척동자도 그 상황 주어지면 내 인생이 이제 이렇게 제약되겠구나라는 걸 그냥 알아요. 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얘를 벌을 떠날 수 없겠구나. 근다고 해서 내가 어디 갔다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지. 만약에 얘를 갖다가 다른 곳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뭐 안 좋은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버렸어. 그러면 그 고통도 내가 짊어지고 살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뭐죠? 그렇게 하고 나는 걸 내가 감당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버리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람이 삶이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판단은 하나밖에 없거든. 근데 우리는 그 양가에 두 개를 놓고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냥 이렇게 결론은 딱 나 있는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왔다 갔다 왔다. 그게 왜 그래요? 내 하고 싶고 하기 싫은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끌리는 바에 그게 마음이 자제가 안 되니까 계속 야. 그랬네. 네.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들이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또 삶이 있어. 정말 누가 봤을 땐 너무 힘든 삶인데 그 속에도 삶이 있어요. 그 나름대로의 재미가. 나중에 지나보잖아요. 아무 일 없이 산 사람이나 정말 큰 일을 하나 짊어지고 산 사람이나 50보 100보요. 보면. 맞습니다. 100보예요. 아니 진짜로 그러더라고요. 제가 맞습니다. 얼마 안 살았는데 이런 얘기해서 너무 죄송스러운데. 제가 이제 성직자로서 제가 살고 내가 나름대로 마음 공부하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만 12회 속에 살잖아요. 항상. 사소한 일 갖고 싸우기도 하고 아무렇지도 않기도 하고. 근데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그냥 그렇게 계속 흘러가더라고요. 근데 진짜 일 없이 살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인생 무슨 재미로 살까 싶어요. 진짜 일 없으면. 그렇죠. 우리 교도님 한 분이 우리 교토님 잘 아시지만 제가 그 얘기 했었나요? 이제 열반 기념제 저기 뭐죠? 저기 뭐죠? 열반 기념제. 열반 기념제를 교당에서 남편 그 분이신데 그분이 연세가 많으신데 오랜만에 열반 기념제 지내시고 오셨는데 거기다 앞에다 대고 남편 그 앞에다가 절을 하면서 뭐라고 비시는 줄 아세요? 나 좀 데려가 달라고. 제발 나 좀 데려가 주시오. 그렇게 비시더라고. 내가 그 교도님들한테 염불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염불하시라고. 왜냐면 그분이 그렇게 힘든 이유는 몸이 힘든 것도 있지만 마음 때문에 그래요. 마음 때문에. 마음의 잡념을 통제가 안 되니까. 예를 들면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났는데 그 죽고 싶다는 생각을 내가 거기에 끌려가지고 그걸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그 속에 완전히 파묻혀 버리잖아요. 죽고 싶다는 한 생각만. 그러니까 계속 하루를 사는데 죽고 싶다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서 밥을 못 먹었으면 죽고 싶다고 생각하고, 내가 머리가 어지러워가지고 내가 좀 힘들면 또 죽고 싶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일까요? 진짜 몸이 문제였을까요? 마음 문제예요. 생각을 통제 못해서. 그래서 연불하라고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하루 종일 연불하셔야 됩니다. 제가 딱 대면에 보니까 이분은 연불을 많이 하셔야 될 뿐이야. 조금 해서는 해결도 안 돼, 내가 볼 때. 1시간 해서 될 뿐도 아니야. 대해 보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나오잖아요, 메시지 보면. 아우, 이분은 진짜 오래 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연불 하셔야 돼요. 내가 그랬어요. 연불도 조금 하면 안 되고. 그냥 틈만 나면 연불 하셔야 돼요.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벌써 제가 남광주 온 지 벌써 지금 5년째 됐잖아요. 처음 가가지고 내가 드린 말씀이 그건데. 안 하시지. 그거 됐으면요. 한 1년 정도 지났으면 지금 아무 문제 없으셨어. 그 생각 안 나. 연불하기도 바쁜데? 연불하기 바쁜데 무슨 죽고 싶은 생각이 나요? 그런 생각 안 나. 그렇지. 1년만 하셔도 돼. 1년만 하셨어도. 열심히 하셨어도. 근데 그게 돼요, 그게. 정산종산만 보면 딱 맞아.
죽을 때가 됐는데 그때서야 챙기려고 하지만 안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평소에 안 닦아놓으면. 갑자기 그게 되겠어요, 인과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정말 그래도 진짜 운 좋은 분들이지. 이 젊은 시절부터 지금 공부길 잡겠다고 이렇게 나오신 거 보면 그 다음 생까지 무리 없으시겠지. 이 생에 살면서 이제 어디까지 찍으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고로 높이 찍어놓고 가십시오. 그래 다음 생에 수월하니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공부를 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공부할 생각 하지 마시고 12이해를 복잡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알고 계신 단순한 명료하게 하시고 그 단순 명료함이 안 되는 거 가지고 얘기해야지 내가 생각으로 풀면은 그것이 해결될 거라는 생각 하지 마시라고. 생각으로는 안 돼. 그냥 내가 단순 명료해지면 그냥 해결이 돼. 모든 문제가. 복잡해서 해결 못 하는 거지. 이런 얘기는 경전이 깊어지면 그냥 다 아는 거예요. 경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그냥 다 아는 거고, 그렇지. 제가 무슨 대단한 뭔 멘토나 되는 것처럼 막 인생에 대해서 막, 개별적 인생에 대해서 뭐 이렇게 훈계 두고 이럴 마음 전혀 없습니다. 각자가 다 알아서 하실 수 있으실 거니까. 자, 그럼 이걸로 빠이빠이 하겠습니다.